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너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힘이 우리가 말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북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한 달 안에 죽일 것이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 후에 그 죄수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따로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말만 했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은 면회도 잘 오는 사람이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면회도 없고 바싹 말라서 영양실조 3도가 온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입수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한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고 입수할 때 이미 영양실조 3도였는데 그 친구가 살아나갔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말의 힘도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보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혹시 위로받아 보셨나요? 저는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처음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진성이 담긴 것이 위로잖아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살을 멈추게 되고요.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범죄의 길로 빠지려던 사람이 다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의 절반 땅 저 북한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위로하는 방법 아십니까? 위로하는 방법.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지요. 또 우리나라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지요. 어디였나요? 예, 북한의 평양이었지요. 그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에게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단의 때는 이제 끝났다. 복음으로 통일시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는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앉아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는 서탑교회에 갔었다. 거기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돈도 줬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또 다른 죄수가 이러니, 나도 갔었다. 나도 만났다. 나도 도움을 받았다.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교회 갔었던 얘기, 선교사님 만났던 얘기,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얘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경쟁적으로. 혹시 이해 안 되시나요?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셔요? 사실입니다. 중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 복음을 듣지요. 복음을 듣지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불법 월경으로 붙잡혀서 감옥에도 와 있는 거예요. 밀수로 붙잡혀서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와서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죠. 북한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참해야 되겠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네, 돌파해 나가는 거. 끊어내는 거.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죄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악들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여호와의 손에서 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나 받았느니라. 그 벌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좀 이상하지요? 배나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벌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억울하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지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해서 그 자들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죄를 하나님이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배나 받은 거예요. 배나. 이 배는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배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죄악,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악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했다. 그리고 내가 저 북한을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북한의 하나님이다. 내가 북한의 왕이다. 내가 북한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북한 정권의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키시고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가 어디고 사막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이스라엘 가보셨지요?
산 등성이들이 울퉁불퉁한 그 광야를 보셨지요? 섭씨 45도 오르내리는 그 무더위 찌는 그곳 우리가 가보셨지요? 사막 가보셨나요?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북한 아닌가요?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곳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그 사막 가운데 흐르게 될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평탄해지고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울퉁불퉁한 광야를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닦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막과 같은 그곳 가운데에 복음의 생수가 흘러 넘치겠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지하교회 사역을 할 때에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실례로 저희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북한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지하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아내가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봐도 전도를 너무 잘했다. 삶으로 섬기시고 은혜를 끼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참 지혜롭게 전했어요. 지금 와 생각해봐도요, 야, 정말 잘 전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실례를 드릴게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혹시 깜짝 놀랄 때, 간이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깜짝 놀랄 때 뭐라고 소리치냐고 물어봤어요. 예수, 와, 아유,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소사 한대요. 벼랑에 밀어서 떨어질 때, 겨우 나뭇가지를 붙들고 겨우 매달려 있을 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당신 하나님 알지 못해도 당신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 가운데 수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니라. 예,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이 가 닿는 곳에서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대요. 여러분, 골짜기가 도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골짜기가 돋아져 올라오면 평지가 되지요.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겁니다. 누가 닦아요? 누가 닦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닦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십니까? 자, 나는 기도해서 골짜기가 도두어졌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우리 하나님 하시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할 때에, 이 뽕나무들어 들여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예, 믿는 자에게,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믿고 기도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접북한 땅에 지금 현재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쭉 평지를 달리십니까? 아니면 굴곡이 있으십니까? 굴곡이 있지요. 오늘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주저앉고, 그랬다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회복하고, 그렇지요.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가 없나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결단하면 언제든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나요? 북한은 다를까요?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님들, 지하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믿음이 올라가고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 그들도 또 주저앉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지요. 가나요? 철야 기도 여기에 오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원에 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지금 나락에 떨어졌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들만큼 간절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그들처럼 갈급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면서 나으신 분 계신가요? 무슨 나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막혔는데 기도하면서 돈을 안 쓰고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먹고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 북한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사 먹지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사서 뭐 약이라도 사 먹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기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급상승하였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적의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회복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회복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100명이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쓰러졌다가 10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지게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마 다는 모르실 겁니다. 사단은 여기서만 역사하나요? 여기 대한민국에서만 역사하나요? 북한도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제가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 그 간부가 저에게 와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2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또 이제 그 간증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놨더라고요. 영상을 틀어놨는데 이제 그곳에 북한 지하교회가 20여만 명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영상이 한 10년 전에 아마 나온 영상 같아요. 10년 전에 나온 영상. 그걸 틀어놓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20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 지금은요? 줄어들었을까요? 더 쪼그라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잖아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새끼를 낳지요. 예, 살아있으면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퇴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20만 명만 되겠냐고. 왜 20만 명만 되겠냐고. 제가 아는 선교사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들만, 그러면 제가 아는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100명이 돼요. 제가 아는 사람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복음 듣고 북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북한에 파송돼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 가 있는 곳에서 자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쓰러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누가 봐요? 여러분들 볼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요? 하나님께서 북한 문을 여셨을 때, 복음으로 통일시키셨을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그 북한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빨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볼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안이 열리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로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로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라, 이거는 해주겠니? 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하라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북한 땅에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강력하게 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시는 그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는 거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선포하라고. 외치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북한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토 오기 전에, 동이토 오기 전에 어떤가요? 더 어두워지지요. 그 초롱초롱하던 별들이 어디 간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암흑은 깨어지고 동토 옵니다. 지금 북한 요즘 ICBM 쐈지요? 북한 완전 경색되어 있지요? 어둡습니다. 한 치 앞도 가려보지 못할 만큼 정세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이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빛이지요. 빛. 그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그 빛이시지요. 복음이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미 저 북한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이게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면 이미 깨어진 겁니까? 예, 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점령하는 일만 남아있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허무시고 다 깨어버리셨는데 우리가 뭐 더 깰 거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딛고 그 위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하시면 위로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면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고, 헌금하라고 하시면 헌금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대로 해야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누가 한 얘기도 아니고 나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이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확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북한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는 점령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점령해요? 기도로, 헌신으로, 위로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통일 어떻습니까? 뭡니까? 아직도 뭡니까? 통일 힘듭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북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북한에 그 삐라가 붙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 일은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청진시 수남구역 신남구역에서 낙서 사건이 있었고요, 삐라 사건이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1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김정은이를 욕하고 그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들이 붙고 낙서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10년 지난 오늘에는 어떨까요? 이제는 돌아앉으면 욕해요.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북한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한 그 고급 정보를 이제 받고 그 고급 정보를 이제 그 다른 삼국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북한 다 됐다. 왜요? 내가 아는 그 김정은 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외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빼돌린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망명해 나갈 곳을 타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유일하게 북한에서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온 유학파들이고요, 실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 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살 구멍을 이미 다 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니까요. 미사일 빵빵 쏴대죠. 왜 쏴대는지 아세요? 내부 결속을 해야 되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불안해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위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것들이 아래에서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돼요. 거짓말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러시아 군사 대국,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러시아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과연 그게 2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맞나요? 왜 그렇게 됐나요? 예, 중간에서 다 이제 거짓으로 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부정부패가 되고 북한이 그렇다니까요. 북한이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없고요. 위에서 내려보내면 그게 아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 처벌받고 하니까 다 거짓말로 이제 위에다 또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그 전에 북한은 싱크홀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이 꼭 눌러주면 그냥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싱크홀이라고. 네, 그렇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저 북한을 그렇게 다 무너뜨리셨어요.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꼭 누르시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기름에 하나님이 이제 라이트 한 방을 던지시는 그 일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심을 가지십시오. 복음 통일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자매를 만나서 탈북민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앉아서 있는데 저는 그 자매가 탈북민인 줄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요. 탈북민인지 한국 사람 분간이 안 돼요. 이제는 요즘 넘어오는 청년들은 분간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말도 얼마나 그렇게 또 빨리 따라 하는지 사투리도 안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잘 살다가 와가지고요, 부모들이 송금 한 걸 가지고 잘 살다가 와가지고요, 때깔도 얼마나, 예, 예,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이 얘기는 북한에서 생활비를 받았는데요.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북한에서 붙여준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그럼 왜 왔냐 이게? 왜 왔냐? 예, 배고파서 오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배고파서 오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고난행군 시기 얘기고요.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셨어요. 북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자매는 그 원어원 그 아이돌 보고 이제 왔대요. 예,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배고파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배가 고파 오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 거죠. 의식이 깨어난 거죠. 부모들이 내 새끼는 이곳에서 못 키우겠다,
너라도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라이터 빨리 지금 던지십시오. 하나님, 빨리 그 싱크홀, 그 콘크리트 내려 누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르시면 폭삭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라이터 던지시면 펑 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께서 지칠 것 같으면 이제 또 꺼질 것 같으면 기름을 부으셨어요. 불이 확 또 살아나고, 또 꺼질 것 같으면 이제 또 교수님도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불이 또 살아나고.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외치십시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제 터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활짝 여실 것이다. 위로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눈앞에 암담하게 막혀있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북한 인재는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하교회 선교사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중보기도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길들을 닦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 통일의 역사를 우리의 육체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실제로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시키신 그 북한을, 그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면 오늘 밤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음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쇠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북한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통일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